주님 오실 때쯤에 예루살렘에 신실한 그 제사장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사가랴고 여자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미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선뜻 이게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와 귀 머거리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산할 때가 차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는데,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은 아이가 낳게 되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사가랴의 입, 근한 1년 가까이 다쳤던 혀와 귀가 이제 풀리면서 그때 처음으로 터져 나온 말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별명이 있어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소위 이제 마리아의 찬가에 버금가는 그런 찬양이죠.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사가랴의 그 벅찬 이 찬송은 그 찬송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가랴의 이 찬양은 성령 충만에서 터진 찬양이었어요. 67절을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면서 동시에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예언하게 되면 무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무슨 쪽집게 찝듯 이렇게 찝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신 풀어놓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적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모처럼 얻은 아들보다도,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를 이제 해 왔었던 부부였거든요. 모처럼 얻은 아들을 주신 것보다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부가 메시아의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에서 오는 찬양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오는 찬양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어떤 체험을 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겠지만, 이제 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인 거죠.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령 충만에서 오는 찬양이다, 이거지. 목사님은 또 저렇게 무조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객관적으로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온전한 분별을 가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며 그것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사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을 놓고 이게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대부분 어디서 오는 거죠? 그게 대부분 우리의 판단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적 가치관, 썩어질 구습을 쫓는 가치관에 대부분 영향을 받아서 그 관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수준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관점이라고도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오염이 됐어. 그건 깨끗한 관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안 좋다고 여겨지는 일조차도 좋은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좋은지는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게 태반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게 되면 늘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1820년에 출생을 했는데 생후 6주가 됐을 때 그 눈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약물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그 생후 6주 때서부터 의사의 실수, 즉 남의 실수로 장님이 된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어두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저분이 이제 30대가 되었을 때, 31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그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거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에 천국의 빛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44세 때서부터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뒤, 그러니까 90대 중반에 소천했는데 그때까지 8천여 곡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참 우리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기왕이면 눈도, 건강한 눈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상태가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눈을 떠서 처음 뵙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안 좋은 거냐, 관점이 다른 거죠. 이분이 만들었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것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참 이 주옥 같은 찬양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가랴의 찬가는 이 구원의 뿔 찬양 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 69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로 인하여 명백하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뿔, 이것은 힘, 능력 상징하죠. 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하게 되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이,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셨다. 왜 그 구원의 뿔일까? 뿔 말고 좀 더 다른 좋은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구원의 뿔일까? 그것은 이제 뿔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뿔로 쫓아내야 될 대적이 있었어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인 거죠. 71절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가 있어요. 원수, enemy, 대적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첫 아담 때서부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죄와 가난과 질고와 저주 가운데 인생을 어렵게 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죠. 이 일은 인간의 창조, 이 지구의 창조 이전에 벌어진 일이죠.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상에서 내쫓겨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고통의 수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 원수가 파놓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눌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일으켜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을 이 원수의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구원자인 거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고 사망과 영벌에서 우리를 건지고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고 허무와 무의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구원의 뿔인 거죠. 이 구원의 뿔을 찬양해야 돼. 예수께서 구원의 뿔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면 그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가지 종류의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게 하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사가랴의 찬가는 돋는 해로 인하여 찬양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본문 78절 79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해가 돋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였는 거 아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가 앉아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가난과 질고와 저주를 겪다가 그 다음에는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비극적인 존재였었는데 돋는 해가 떠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지. 캄캄했는데 해가 환하게 비춰버리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돋는 해로부터 비춰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돋는 해는 빛을 상징합니다. 또 생명의 빛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뿔, 즉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고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밝은 빛도 있다.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도 있어요. 할렐루야. 힘도 있으시고 빛도 있으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어디가 길이며 어디에 참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환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원래 회심하기 전에 아주 지독스런 율법학자였어요. 아주 골수, 수구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교회를 파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길을 가는 중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접하면서 바울이 그냥 폭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에서 들린 음성.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에 참 진리가 있고 어디에 참 생명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듯 길과 진리, 생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돋는 해로 인한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돋는 해는 생명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눌려서 그만두고 싶고 체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빛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꾸 추천하는 게 좀 걸으라는 거죠. 빛을 받아라, 빛을 받아라. 그러면 그 빛은 마음도 밝아지게 하고 그리고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가 유럽에 살 때 그 유럽에 이제 유럽 전역에 친구들이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교단 동기들이 목회를 하고 그 여러 나라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졌는데 재밌는 게 이 남쪽은 유럽의 남쪽은 노래가 발달했어요. 특히 이제 이태리, 스페인 이쪽. 근데 이 북쪽 뭐 독일이나 독일 이북 쪽은 문학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갈라질까 봤더니 남쪽은 그냥 햇살이 쫙 비치니까 그냥 다들 나와가지고 지내면서 나와가지고 서로 놀고 노래 부르고 이런 쪽으로. 근데 북쪽은 햇살이 없어요. 늘 우중충하고 구름이 끼고 집안에 이제 틀어박혀요. 집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고 뭐 책을 읽고 문학이 발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는 뭐냐? 이 북쪽이 우울증이 많아. 우울증이 많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 그 자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자살한 사람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 케어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자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40배, 60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그 간접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빛은 소망을 가지게 맑고 밝고 환하게 한다. 그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류 시인입니다. 어느 겨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병원에 이제 꼼짝없이 수개월 동안
있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낙담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창문 넘어서 병실 밖을 딱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느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파란 싹이 돋아나. 파란 싹이. 환한 햇살이 비춰지는데 그냥 황량했다가 파란 싹이 여기,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그 파란 싹을 딱 보면서 햇살과 그 다음에 파릇파릇 그 생명을 품고 돋아나는 파란 싹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 시를 작사를 한 거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찬양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불리워진 거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돋는 해입니다. 주님의 빛이, 주님의 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돋는 해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죠. 돋는 해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빛은 치유를 가져요. 치유를.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돋는 해지요. 해가 떠올랐단 말이죠. 돋는 해예요. 근데 이 돋는 해는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래서 이 예수의 빛은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피부에서부터 내부 장기에 이르기까지 그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레이저 이 광선 치료는 이게 뚫고 들어가요. 필요한 데 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돋는 해로 인한 치유, 이 치료하는 광선은 심령도 치료하고, 할렐루야, 마음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고, 마음과 몸을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심히 바라볼 때,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때 치료하는 광선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게 돼요. 또 내 몸에 비추어지게 돼요. 나의 삶에 비추어지게 돼요. 또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그 광선이 또 가족들에게 비추어지게, 지인들에게 비추어지게 해요. 그때 그 심신의 치료가 임하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단 돋는 해가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면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회방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돋는 해로 인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활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드렸어요. 참 사실 성령 충만해서 오는 찬양이었으니까. 이미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사가랴가 몰랐던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총까지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어떠해? 사가랴보다도 또 사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찬양은 영혼의 외침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영혼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면서 돋는 해로 구원의 뿔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